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바람과 가정,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건데,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봉헌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는데, 이 은혜를 누리실 때 흐름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그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신앙의 감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 은혜를 저희가 함께 온 가족이 누리게 되면은 가정 봉헌이에요. 가정 봉헌. 내가 먼저 누릴 때 내가 하나님께 봉헌이 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누릴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봉헌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봉헌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은 성벽을 중수한 이후에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봉헌식을 거행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기는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함께 봉독했는데 제가 보기는 43절까지 말씀을 전반적으로 볼 겁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봉헌식 가운데 어떤 영적 흐름이 있었고, 이 영적인 봉헌식을 거행하는 중에 어떤 변화와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영향력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음모와 방해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느헤미야를 쭉 봤지만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너무 많은 음모와 방해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피곤했고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봉헌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이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격, 그 기쁨이 있었을 건데, 어때요? 이 성전도 아니고 성벽을 봉헌합니다. 성전은 봉헌식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전 봉헌식, 성경 곳곳에 있는데, 성벽을 짓고 나서 성벽을 봉헌했다는 것은 느헤미야 한 군데밖에 없어요. 느헤미야서에만 성벽을 봉헌했다는 이 봉헌식이 나오는데, 왜 봉헌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다 보니까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성전도 아니고 성벽인데 그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포로 시간을 보내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맞닥뜨렸던 현장은 폐허가 된 성전입니다. 흙무더기가 되어 있는 성전이에요. 그 아무것도 없는, 다 무너져버린 성전의 영광, 아무것도 없는 그 성전 터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성전이 왜 이렇게 무너졌지? 성전이 왜 이렇게 됐지? 하는 여러 마음 중에 그 성벽이 무너지니까, 성벽,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없으니까 그냥 성전이 무너졌구나 하는 걸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성벽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라고 하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이 마음의 내적인 성전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성전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여러분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가 세워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함께 살펴봐야 될 게, 내 마음의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은 안전한가? 내 마음의 성벽을 보존하고 있는 이 성벽들은 중수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은 그 어떤 방해와 음모와 공격이 있어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성벽이 먼저 보호해 주니까. 그 성벽의 역할이 성전을 보호하는 능력,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벽을 잘 세워 나가야 되는데,
성벽이 잘 세워져 있으면은 이 성전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명과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예배가, 제사가 끊임없이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우리 개개인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봉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이 나를 드리는 봉헌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봉헌을 하는 그 모습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 이 봉헌식도 감격이 있다면 그 좀 더 내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는 더 큰 감격이 있겠죠. 또 나 자신을 올려드릴 때는 더 큰 감격을 경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봉헌은요, 어떤 모습으로든 감격스러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그들이 감출 수 없는 찬양과 기쁨의 고백, 이 악기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환호의 함성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성전도 봉헌하지 못한다면 성벽을 봉헌하겠습니까? 내 성전도 봉헌하지 못한다면 성벽을 봉헌하는 일은 더더욱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는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성전, 여러분 인생의 성전, 내 내면의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봉헌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봉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거든요.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내 거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 거 내가 했어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런저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외모가 좋으면은 외모가 좋은 대로 욕심이 생기고,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는 대로 또 교만해지고, 돈을 잘 벌면은 돈을 번 대로 또 쓸 때가 많으니까 바쁜 거예요. 잘나서 못하고, 잘해서 못하고, 있어서 어렵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에 방해거리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는 기도 드린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여러분 다 드렸습니까? 온전히 드렸습니까? 키워보다 보니까 애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애가 또 공부를 너무 잘해요. 부모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를 키우면서 누구의 의가 드러나요? 내가 키웠어. 내가 잘 키웠지? 하는 마음이 드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이 아이를 선교지에 보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이 아이가 교회에서 그런 허드렛 일을 해야 돼.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그런데 시간 빼앗길 수 없지 하는 여러 마음 가운데 아이에 대한 욕심이 가득가득해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잘나고 잘되고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내 자녀도 그렇게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어때요?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속을 썩여요.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소망이 안 보여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드립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드리는 건 맞죠. 드리는 건 맞는데 여러분이 포기해야 드려지죠. 그런데 내 뜻대로 잘 되고 내 생각대로 잘 되고 너무 예쁘게 너무 귀하게 잘 크고 있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 쉬울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때야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후회하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이가 너무 커버렸습니다. 아이가 머리가 너무 커버려서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때 손 들고 나오세요. 그때라도 손 들고 나오십시오. 포기하듯이라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다 올려드립니다 하는 봉헌이 된다면 그것만이라도 다행입니다. 가장 좋은 봉헌은 기쁘게 드리는 봉헌이에요. 내가 귀하게 여길 때, 내가 소중히 여길 때, 나에게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올려드리는 봉헌이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봉헌인데, 그게 지금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제 뜻대로는 안 됐지만 제가 욕심부리다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라도 올려드리세요. 그런 봉헌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값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만 우리는 어때요? 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산기 두들깁니다. 계산기 두들기면서 손해가 있나 없나, 피해가 있나 없나 늘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해요? 밀당을 합니다. 밀당이 뭔지 알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은 밀어버리고 나한테 이익이 된다 싶으면 당기고, 늘 그 밀당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누리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고난의 값을 치러야지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임을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온전히 봉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이가 내 뜻대로 안 커졌을 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의 인생임을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누구를 찾냐면 레위 사람들을 찾아요. 레위 사람들을 두루두루 다 찾으면서 그들을 모시고 오는데, 찾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왜? 성전을 봉헌해야 되는데, 이 성벽을 봉헌해야 되는데 성경 봉헌식에 레위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니까, 제사를 집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이 백성들에게 꼭 드려야 될, 봉헌식을 드려야 될 이유가 된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에 지성으로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 감격이 되기 때문에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필요 조건들, 필수 조건들, 레위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처럼 회파되고 더럽고 상처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돌 무더기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하는 고백,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을 포기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나를 봉헌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는 이런 은혜의 흐름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벽 되어 주셨으니까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진짜 봉헌인데, 봉헌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봉헌을 못하는 이유는 내 거야, 그리고 내 힘으로 했어, 이런 마음으로 고집하고 있을 때 그때 봉헌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봉헌은 즐겁게 드리는 겁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것보다 기쁘게 드리고 감격하며 드리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봉헌을 하는데, 레위 사람들을 찾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찾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레위 사람들을 찾았어요. 왜요?
예배하고 싶으니까, 나를 드리고 싶으니까, 이 성벽을 드리고 싶으니까, 이 봉헌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감격하면서 스스로 참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27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8절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레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루살렘 근방이 흩어져서 마을을 이루고 그 곳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을 백성들이 가서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 곳 이름들이 나오죠. 느도바, 백길갈, 게바, 아스마웻 이런 들에 모여 있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지명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근방으로 이 반경에 한 20km, 예루살렘 반경 한 20km 반경에 흩어져 있는 마을들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죠.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예배를 수종들고 예배를 돕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자기밖에 모를 때는 레위 사람들이 안 보이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각오와 봉헌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레위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 다 흩어져 있지 않고 또 모여가지고 그들 안에서도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헌신된 사람들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헌신된 사람들은 함께 모이고 함께 하고자 하는 선한 열정이 있습니다. 전도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해야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전도들 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도대를 모으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대가 함께 모이면은 그 안에서 전도에 대한 선한 열정이, 선한 불길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할 때 코로나니까 예배하기 어렵네요, 각자 가정에서 알아서 예배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될 거를 왜 모이라고 합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모였을 때 예배의 불기둥이 일어나고 예배 안에서 선한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모닥불 가운데 장작더미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장작더미를 모아놓고 불에 붙였을 때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불기둥이 되어서 막 정말 주변의 모든 것을 태울 듯이 그렇게 불기둥이 일어나고 있는데, 집게를 가지고 그 장작더미에 장작 하나를 빼와서 뚝 던져버렸어요. 저 옆에 던져버리니까 그 장작이 처음에는 멀겋게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식어버립니다. 다 식어버리고 숯더미가 돼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열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숯더미가 돼 있는데 이걸 다시 찍어가지고 장작더미, 불타고 있는 장작더미에 던져 넣었어요. 던져 넣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숯덩이가 다시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이게 함께 헌신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모였을 때 타오르는 불이거든. 성령의 불이거든요. 그때 불이야, 이 성령의 불이야 하는 뜨거움을 느끼고 열정을 느끼고 나도 뭘 해야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함께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백성들, 자기밖에 모르던 백성들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버렸던 레위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모두가 정신 차리고 이제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이런 귀한 마음이 있었을 때 그들이 모인다고요. 모이고 백성들이 찾는다고요. 찾아서 함께하는 이런 귀한 광경을 지금 27절, 28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혼자 있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귀찮아 다 귀찮으니까 그냥 나 좀 내버려둬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다 죽습니다. 혼자 있다 식어버립니다. 혼자 있다 깔아앉아버립니다. 혼자 있다 떠내려갑니다. 혼자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 심령이 메말랐다는 증거예요. 근데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향해서 동력자라고. 나를 세워준 동력자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동력자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함께 모이면요 어때요? 저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죄인과 죄인이 모였어요? 이 송곳이 빽빽하게 들어있는 이 고슴도치 같아요. 서로 붙으면 아야, 서로 붙으면 아야, 서로 붙으면 아야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중에 아프지만 찔리지만 그 중에 하나님 안에서 모여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그 모난 부분을
닦으면서 내 마음을 비우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품어주면서 또 모이는 거예요. 고슴도치 같았던 그들이 양 같은 존재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허락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내가 나를 비운 만큼 옆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봉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0절 보시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그죠? 모이고 나니까 제일 먼저 뭘 해요? 정결례를 합니다. 모이고 나니까 왜요? 자기도 죄인이고 제사장도 죄인이고 레위인도 죄인이고 죄인들이 모여놓으니까 모이자마자 함께 제일 먼저 하는 게 정결례예요. 정결례. 정결례는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를 드리기 전에 가장 필요한 절차입니다. 절차. 이 정결례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와 용서를 통해 가지고 정결례를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결해져야 될 존재고 저도 정결해져야 될 존재인데,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으니까 정결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이 덮어버리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이 덮어버리고 여러분이 정결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고백해야 될 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정결하게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는 죄인됨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잘났어. 나 똑똑해 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정결례가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자기가 잘났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무슨 죄 용서가 필요하고 보혈의 덮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아온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정결하게 할 때에 회개의 고백을 해요. 내 죄를 토로해요. 내 죄를 고백해요.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그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는 게 못난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게 못난 겁니다.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머머 이러면서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걸 흠잡고 그걸 가지고 이 말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패배자예요. 그 사람이 패배자예요. 여러분,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한 번씩 저의 못난 모습들도 제가 드러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털어놓으면서 제가 이제 정결해졌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아유, 목사님이 저런 생각을 했어? 아유, 불결해. 어떻게 저렇게 영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 그 말을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떳떳하게 고백하는데, 저는 용서함 받고 고백하는데, 그 용서함 받은 그 옛날의 허물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는다? 비열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열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으면 된 거지. 하나님께 용서하셨다는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으면 된 거지. 그게 왜 비난거리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 안 하는 사람, 회개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부끄럽고 못난 사람이고 패배자예요. 목사도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 모두 동일합니다. 그것이 허물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회개하는 허물을 허물로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더 문제인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빠는 그런 말 하지 않아. 아빠는 미안하다 이런 말 하지 않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빠도 미안하다 말해야죠. 아빠도 아들에게, 딸에게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못났다, 아빠가 잘못 생각했다,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 아이들에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쓴뿌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빠는 늘 권위 있는 척, 늘 완벽한 척. 애들이 모를 것 같아요? 허물 덩어리인 아빠를, 허물 덩어리인 엄마를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중에 부족함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새롭게 다듬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먼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여러분이 회개하시면 됩니다. 우리 먼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신앙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먼저 미안하다 손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허물을 고백하고 죄의 부족함을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못났다고 얘기하고 멍청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회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당장은 그들이 비웃어도요. 믿는 우리가 바른 본을 보이면은 바른 회개의 삶을 살아가면은 자녀들이 따라오고 우리 주변 가운데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하면서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중에 예수 믿게 될 사람들까지도 다 죽게 돌아오면서 어떤 것이 회개하는 모습인지 배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 이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회개할 일이 없을 경우가 절대 없어요. 우리는 평생 사는 중에 회개해야 될 존재입니다. 평생 사는 중에 회개 죽는 그 순간까지 회개해야 될 존재가 우리예요.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될 때 그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하게 봉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주를 따르는 신앙의 여정, 이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가족들에게 보여지고 이웃들에게 보여지고 불신자들에게 보여집니다. 보여진다고요.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 심사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 보니까 31절에서 37절까지 이 보이는 행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한 이 무리들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보이는 행진을 하는 내용이 31절에서 37절까지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길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진 않고 일부분을 요약을 했는데 요약한 내용을 앞에 자막 보시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며 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아멘. 이 말씀이 쭉 나오는데 나를 드리는 봉헌은요 나만의 기쁨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면은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드렸거든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이 드린 기쁨이 내 안에만 멈춰 있지 않고 드러난다고요. 퍼진다고요. 구원의 감격이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파죠. 생명의 파문이죠.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구원받은 감격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약동을 해요. 약동을 하면서 뭐라도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드려야겠다,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하는 이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벽을 봉헌하는 이 기쁨을 성벽 위에서 행진하는 모습으로, 성벽 위에서 행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느헤미야 4장 3절에 도비아가 산발락과 도비아 있죠. 그 도비아가 와서 성벽 중수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야, 너희가 짓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진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그게 힘이 있겠어? 견고하겠어? 제대로 지어지겠어? 하지마. 이런 조롱과 비난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는 이 성벽 위에 백성들 무리가 올라간 거예요. 무리가 올라가서 거기서 뭐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악기를 두들기며 함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시청각 교육을 배우고 있는 거죠.
한 그룹 이때 느헤미야가 두 그룹을 나눴어요. 두 그룹을 나눠 가지고 한 그룹은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해 가지고 돌게 하고, 또 한 그룹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성벽 위에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돌아 가지고 한 곳에서 만나는 이런 양방향의 행진을 하게 되는데, 이 행진하는 양방향으로 모든 면에서 보이는 이 모습이 결국에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시청각 교육인 거예요. 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 성도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벽, 이 모든 걸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드러내요. 이 성벽의 견고함을 드러내요. 모든 걸 보여주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신앙을 가진 우리를 보고 조롱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신앙을 지키고 있고 행진을 할 때에 우리를 보며 조롱하는 세상이 있어요. 우리를 보고 멍청하고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같이 싸우는 존재가 되지 않고, 우리는 성벽 위에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갈 길을 걸어가면서 봉헌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성을 지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뭐가 전달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이 하나님을 더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견고함이 있습니다 하는 이 증명을 보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시청각 교육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꼭 건드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조금만 딱 건드면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분노하면서 폭발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막 꼬집고 찌르고 해도 우리 안에 견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우리가 쭉 봐왔지만 여러분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회방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회방 가운데 다 이기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기쁨의 찬양이고 예배이고 고백이에요. 함성이에요. 38절과 39절을 보니까 찬양하며 행진하는 무리의 행선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좀 여기서 특이한 게 출발지는 안 나와요. 출발지는 안 나오고 경유지와 도착지만 나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예수 잘 믿어요? 10대, 20대, 30대 때 예수 믿으면 예수를 덜 믿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지 예수를 잘 믿어요? 꼭 이 몸에 건강이 있어야지만 예수를 잘 믿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데는 건강도, 돈도, 학벌도, 내가 먼저 믿었냐 뒤에 믿었냐, 이게 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행선지 중에 이 경유지와 도착지는 나오는데 출발지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신앙 여정이라고요. 늦게 출발할 수도 있고 빨리 출발할 수도 있고 많이 가지고 출발할 수도 있고 적게 가지고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겪는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있어요. 황무지가 있다고요. 자기가 느끼는 정도의 차이예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광야가 없어, 황무지가 없어 라고 느끼지만 그 사람도 보면은 광야가 있고 황무지가 있고 마음이 무너짐이 있어요. 그 모든 걸 거치고 나서 과정만 다르다고요. 정도만 다르다고요. 거치고 나서 도착지 한 곳에 다 모입니다.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아니에요? 그 출발지는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의 도착지는 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제가 걷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자신들이 중수한 이 각 성벽, 이 성벽을 또 돌면서 얼마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겠어요. 그죠? 이 10가지의 문을 다 자기들이 분담하고 분배해가지고 열심히 지었는데, 그곳을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회고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이런 마음이 그들이 이 도는 중에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성문의 그 의미를 하나하나 되새겨보면서 이
문처럼 내가 살아내야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지 않았겠어요? 제가 작년에 성문 10가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샘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샘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그리고 샘문, 어문, 동문, 마문, 한미관문, 이렇게 10가지 문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 문들마다 의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지 않습니까?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다 사연이 있는 그 문들인데 그 문을 한 걸음 한 걸음 돌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의 감동이 올려드려지지 않았겠어요? 저도 얼마 전에 부산에 갔을 때 혼자서 제가 살았던 동네를 몇 군데 방문해 봤어요. 뭐 갈 곳은 없지만 그냥 동네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걸었어요. 동네를 한 바퀴 쭉 돌면서 이때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 지나왔네, 벌써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됐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면서 저도 모르게 두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그 시간, 그 성문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시간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봉헌하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때는 그 모든 게 그 광야와 황무지를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연단시키시고 다듬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이런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마음에 막 열정이 일어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질서 있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 여정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이 불 받았다고 혼자서 막 나서서 이러면 안 되고요. 질서 있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또 하나님 안에서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또 중직이 되고 또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질서죠. 그 질서를 따르는 순종, 이 여정이 아름다운 신앙 여정인데 32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성벽 행진에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호세야와 유대 지도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 봉헌에 따랐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질서 있는 행진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 구원 여정, 신앙 여정에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따르는 것은 목회자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권위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잘생긴 얼굴 보러 오늘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안 나오면 혼납니다, 이놈합니다 그래서 윽박질러가지고 겁먹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이유는 성도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서 겸손하게 순복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알아요. 제 얼굴 보러 온 거 아닌 거 알고 또 제가 윽박질러서 나온 거 아닌 거 압니다. 여러분이 나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건 명확한 내용 아닙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인생은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는데 내게 없는데, 다 드렸는데 내게 없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다 드렸다고 하면서 내 거야 하는 건 다 못 드린 거예요. 다 드렸다고 하기 때문에 내게 없기 때문에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맡기신 인생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의 성숙도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성숙도는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여부를 통해 가지고 겸손의 여부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만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맞지 않다고 분쟁을 일으키고 꼭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만 밀어붙여야지만 이 속이 시원한 분들, 이분들은 좀 더 성숙하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 가운데 나를 비우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이런 연습, 훈련, 이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도 질서가 있으니까 내 생각과는 좀 달라도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겸손이 드러나게 되고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사람의 인생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35절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도 이 가정의 질서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이 행진 가운데 믿음의 가문이 드러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봉헌하는 이 행진 가운데 믿음의 가문이 드러나는데 35절에 이 스가랴 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조상들을 다 언급해요. 한번 보시겠어요?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이 스가랴 한 명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조상들의 다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스가랴가 그냥 됐습니까? 아니면 조상들이 있었기에 스가랴가 됐습니까?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가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겸손한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내가 있는 거는 내가 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건 내 부모가 있기 때문이고 자녀도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내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하는 이 가정의 질서, 신앙 계대의 질서, 믿음의 질서, 이 질서를 보면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는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스가랴가 하나님께 봉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6대 이름이 다 등장하는 거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가정과 가문이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조상의 믿음으로 자손에게 흘러갔을 때 자손들도 함께 복을 받는 은혜 가운데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의 그 봉헌식 가운데 행진하는 한 일원이 될 수 있었다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이 행진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는 나의 헌신이 필요하구나. 나의 수고가 필요하구나. 내가 신앙 계대의 결단을 해야겠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겠고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야겠구나 하는 이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계대는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암송 몇 구절 좀 했다고 신앙 기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전 인격을 통해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결단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녀들이 그냥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다 보니까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예배, 기도, 헌신, 봉사, 수고 이런 모든 이타적인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를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부모를 보면서 배우고 알고 자기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오도록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도록, 사귀도록, 배우도록, 해보도록, 맡도록 해보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덧 이 아이가 6대 손이 흘러오면서 스가랴가 돼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고군분투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 계대에 귀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나가는 거예요. 36절, 38절 보니까 여기서도 또 질서를 보는데 느헤미야가 질서의 본을 보입니다. 자신을 봉헌하는 신앙의 행진 가운데 이 느헤미야도 동참하고 있는데 겸손의 본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 성벽 재건할 때 1등 공신 누굽니까?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고 모든 그 공사의 물품들을 가지고 왔고 백성들을 동원했고 총독의 위치에서 역할들을 분담하면서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1등 공신 누가 얘기해도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뭘 보냐면 이 성전 봉헌식은 정치적 행사가 아니다. 이 성전 봉헌식은 신앙의 고백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사장 에스라를 먼저 앞세웁니다.
제사장 에스라를 먼저 앞세우고 느헤미야는 뒤를 따르는 이런 겸손하고 순종의 모습을,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벽 중수를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느헤미야지만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 이걸 인정하니까, 마음의 중심에 이걸 인정하고 있으니까 에스라를 앞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꼭 1등이 돼야 되는 분이 있어요. 꼭 장이 돼야 되고, 꼭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꼭 뭔가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드러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질서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질서 있게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겸손을 배우면서 질서 있게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느헤미야 정말 1등 공신인데도 불구하고 에스라 뒤를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삶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 이웃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오늘 40절에서 43절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일부분만 또 발췌를 해서 말씀을 봉독해 드리는데,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 마지막 부분 40절, 4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감사 찬송이 예루살렘에 가득해요. 가득해요. 감사 찬송이 예루살렘에 막 퍼져나가요. 터져나가듯이 함성으로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어디로 갑니까? 담을 넘어가는 거죠. 멀리 나가는 거예요. 주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변 이방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귀한 일 아닙니까? 백성이 심히 즐거워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인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잘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다 알아요. 저 교회 시끄럽디, 저 교회 문제 많디, 저 교회 지금 분쟁 있디, 지금 싸우고 있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이런 싸움의 소리가 이웃들에게 나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찬양의 소리가 나가야겠습니까? 기도의 소리가 나가야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과 부부 간에 싸움이 있을 때 주변 이웃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저 집 또 싸웠다. 지금 박살났다. 지금 소리 지른다. 다 압니다. 우리 가정의 이 모습이 아름다운 사랑의 소리가 나야겠습니까? 아니면 유리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야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을 위해서, 성벽을 봉헌하면서 성벽 위에서 봉헌식을 드릴 때 이들이 드러내고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보시라고요. 너무너무 귀한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 함성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부녀와 어린아이들. 보세요.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다 하는 말씀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시대에 부녀는 인구 계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인구 계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외된 자들까지도 함께 그 자리 가운데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또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함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 어린아이들 뭘 알겠어요? 성전이 뭔지, 성벽이 뭔지, 뭐 똥인지 된장인지 제대로 사리 분별이나 하겠어요? 이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른들이 기뻐하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속옷치고 장구치고 함성 지르며 노래하며 찬양하니까 함께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기뻐하며 찬양하고 노래하며 소리치면은 이 모습을 어린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모방을 잘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모방을 더 잘해요. 지금 머리가 커서 안 따라하고 못 보고 안 보려고 하는 아이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 행진을 하는 거예요. 하는 중에 그들도 돌아올 겁니다. 하는 중에 그들도 궁금해할 거예요. 이 소리가 어린아이들의 소리, 부녀의 소리까지가 성벽을 넘어서 퍼져나가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시끄럽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저기 왜 저렇게 기뻐해? 한번 가볼까? 나도 구경 가볼까? 나도 한번 들어볼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순수하게 행복하게 아무런 가식 없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기쁨 가운데 나도 가고 싶다, 나도 함께 동참하고 싶다 하는 도전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 도전이 딴 거 아니에요. 복음 전파입니다. 이 기뻐하는 소식만 보여줘도 이게 복음 전파로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파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예수의 생명과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는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어른들이 기뻐하니까 아이들이 기뻐하고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저희가 보시고 여러분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의 기쁨을 마음껏 보여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그들도 함께 동참하는 은혜의 기쁨, 생명의 파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 가운데 생명이 있으면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찾아오고 연약한 사람도 찾아오고 성공한 사람도 찾아오고 지금 부족한 사람도 찾아오고 이 사람들 저 사람들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소리를 내기 때문에 교회가 더 복된 곳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만 기뻐하거든요. 세상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잘된 사람들끼리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건강한 자, 아픈 자, 성공한 자, 지금 어려운 자 모두가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여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이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찾아오고 싶은 마음으로, 감동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돈이 없고 가난해도 즐거운 사람들이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이런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봉헌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식과 이유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제가 일전에 잘 될 때 회개하고 안 될 때 감사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 될 때 회개하고 안 될 때 감사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왜요? 정체성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인본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될 때, 잘 될 때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잘 될 때는 왜 잘 될까? 내가 얼마나 연약했으면 이거 안 되면 하나님 떠날까 봐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잘 되게 하셨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더 회개하고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 더 체험하라고 이런 광야의 길, 황무지의 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는 마음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죠, 해석이죠, 적용이죠. 세상과 완전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제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인생이 주님께 봉헌된 삶이니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소리 가운데 거기 하나님이 있습니까? 세상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소리 가운데 영적인 함성이 있습니까?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은 절대 하나님 때문에 영적인 이유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육체적이고 이 육신적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매여 있어요. 이번 어린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가치관이 지금 더 많이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가치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을 귀한 가치관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부모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정결하게 나를 드리는 봉헌을 하세요. 정결, 회개죠. 회개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봉헌을 저희가 준비해야 되고, 봉헌의 삶을 실천하는 행진을 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행진하는 그 행진을 하시고, 즐거움의 소식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봉헌된 인생이고, 여러분 통해서 가정과 교회의 신앙 계대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텐데,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